오늘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제 제사 다섯 제사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이지만 실제로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번제를 함께 드리는 걸로 봐서는 항상 쌍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과 순종, 소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모의 의미가 있고요. 화목제는 교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약속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받는 제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끼쳤다면,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 보상을 위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다 실수로 피해 입힌 거기 때문에 그 보상이 20%더 줘서,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120만 원을 보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죠. 모든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다 완료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완료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 역시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보혈로 구원받으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번제, 소제,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돼가는 것, 그게 이제 화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보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앞서 5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면 제물을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주죠. 그러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대신 드려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라가든 내려오든 제사장을 이렇게 중개인으로 둬야 됩니다. 중개인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중보자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정식으로. 그래서 오늘 8장, 9장은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을 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지파 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가문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런데 그들만 부르지 말고 뭐까지 갖고 와라? 관유, 미리 하나님께서 만들라 명하신 관유, 그리고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짜놓은 제사장의 옷도 갖고 와야 됩니다. 특별히 제물로서는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챙겨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갖고 오느냐? 바로 회막문, 그리고 회중들이 이제 모입니다. 명령대로. 왜 이걸 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목사 임직식을 합니다. 먼저 노회 안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같은 교인들 축하하러 오기도 하지만 목사 임직식은 노회 안에서 하고, 우리 개체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목사 위임식을 하죠. 위임식. 이제 그 위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죠.
그겁니다. 위인식 준비합니다. 먼저 아론에게 속옷 입히고 띠 띄우고 겉옷 입히고 에봇 입히고 에봇 위에 장식 띠를 띄우고 그 위에 흉패 달고 그리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 넣고 머리에 관 씌우고 관에 띠 띄우고 금패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뭐 말로 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먼저 이게 속옷이에요. 흰 거. 우리가 말하는 뭐 팬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속에 입는 옷입니다. 속옷이. 예, 예, 예. 그렇죠. 속치마 같은 거죠. 비슷하게. 근데 이게 속치마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제사장은 이걸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에 입는 옷을 입고 요 빨간 여기 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저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저게 겉옷이에요. 그리고 겉옷 위에 치마 같은 거 있죠.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에 띠를 띄웠죠. 그리고 흉패를 가슴에 붙입니다.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이제 제비뽑기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있다가 모양이 똑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나 뽑는 거죠. 뽑는 거죠. 그래서 얘 아니오에 대한 대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뽑으면 아, 이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제비뽑기 하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마에 보면 금패가 붙여 있습니다.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갖춰 입으라는 것입니다. 신발은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기 시작합니다. 성막에 다 바르고요. 물두멍에 바르고 번제단에 바르고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 바릅니다. 이게 용도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님 거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은 만지지 마십시오. 이런 구별된 것으로서 이제 바르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바르면 사람들이 이제 아론을 함부로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을 오염시키면 되지 않겠 안 되게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정결한 자가 나가서 제물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제사장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잘못 해석해서 목사님을 뭐 턴치한다든가 뭐 강대상에 올라가지 말라든가 이런 이렇게 좀 과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뭐 이것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게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는 우리가 감람류랑은 좀 다른 겁니다. 관유는요 성별 의식에 사용된 구별된 기름을 의미하고요. 감람류 기본적으로 올리브유에 향유, 계피, 창포, 모략 향이 다 좋은 것들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따로 제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 관유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임직할 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죠.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향유라고 한 거 보면 이런 식 아주 향기 나는 이런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는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용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세속적인 용도 그러니까 뭐 내 몸에 바른다든가 어디 뭐 뿌린다든가 그 향은 거기서만 맡. 네, 그래서 여기서 바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사용이 금지됩니다. 만들어서도 안 돼요. 오직 제사장만 만들고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유 용도를 가만히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신약에서 굳이 이게 뭐랑 비슷한 걸 찾으면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를 성별하신 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뭐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관유는 성령이다 이렇게 뭐 정의한 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아론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이제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군가 물려받겠지만 그냥 일반 제사장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속옷, 아까 띠, 그리고 관만 씌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이 없죠, 머리 위에. 그러니까 금패가 없죠. 딱 이렇게. 요게 이제 일반 근무복이에요, 근무복. 네, 근무복. 그리고 대제사장만 그렇게 입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속죄제를 먼저 합니다. 죄를 사하는 거죠. 머리에 숫송아지 안수하고 그다음에 그 피를 제단불에 바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향단을 바르지 않았습니까? 성소 안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기억 못해도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면 제단불에만 발라요. 무슨 의미냐면 아직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아직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평민이 속죄 제물을 받는 그 모양으로 받죠.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아래 피를 쏟고 그다음 내장과 기름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그 외에 태워야 할 것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럼 속죄제에 원래 제물을 드리면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는데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모세가 갔습니다. 지금 모세가 집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 한 번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 받은 사람이 뭐합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거예요. 부정에서 정결함 받은 자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번제는 부정한 자가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를 위해 순양이 머리에 안수하고 피 뿌리고 역시 기름을 태우고 향기로운 냄새고 번제는 싹 다 태웁니다. 고기까지 다 태우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번제로 자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을 합니다. 순양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제 아론의 오른쪽 귓불,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왜 끝에만 발랐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피를 다 흠뻑 사람에게 막 덮을 수는 없으니까 끝을 발라서 다 부은 것처럼 아마 이해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설교 만약 우리가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한다면 귀에 바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손에 바르는 건 거룩하게 섬기고 발에 바르는 건 거룩한 길로만 가라 이런 아주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내장 기름,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무교병 기름 섞은 떡, 그리고 전병을 요제로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불태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뭘 발라요? 아까 잔뜩 발랐던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피를 이제 또 바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역사. 이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거룩함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물론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우리가 보혈과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관유 위임식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제사장의 옷에 바릅니다. 아론에게 바르는 게 아니라 옷에 바르요. 제사장 옷에 바릅니다. 근데 이게 신약적으로는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이 왜 옷에 바르냐면 일단 첫 번째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옷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옷이 거룩해서 딱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봐줄게가 되는 겁니다. 신약이 똑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정결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임식 고기 광주리 안에 떡을 먹고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챙겨온 떡들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을 구별된 제사장만, 지금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5명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거룩 요 과정을 일주일 동안 혼자 이제 자기들끼리 해야 합니다. 일주일간 위임식이 일주일이더라고요. 기간이. 그것도 심지어 회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보니까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 제단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매일 잡아서 일주일 동안 매일 잡아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온전히 7은 이 성경에서 볼 때 완전수로 표현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이 온전히 거룩해지기 때문에 지극히 그러니까 온전이란 말이 아니라 지극히 그러니까 온전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깨끗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제 백성들이 제물 갖고 와서 여기서 제사 드리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위임식은 부정, 정함이 이뤘고 그다음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간 하는 거였고 저 거룩과 위임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에 핵심은 이거죠. 제사장의 옷, 관유, 피 이렇게 그리스도, 성령, 보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임식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이 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8째 날 드디어 모든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죄를 먼저 장로들은 아직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니까 번제를 드려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순념소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나 어린 양을 통해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파티하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 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함께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순서예요. 죄를 사함, 번제와 소제, 마지막은 화목제.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순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성공하거나 건강하거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함께 내가 자녀되어서 하나 되는 거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함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마지막이 화목제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면 아론이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함으로써 속죄제 그리고 마치고 내려옵니다. 제사는 끝났어요. 하나님께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이거죠. 함께죠. 그리고 그랬더니 우리 빨명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 내가 기뻐한다 하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웁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뭐만 하나 남았어요? 제사 끝나니까 또 불만 남은 거예요. 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번제, 불 관리 꼭 해야 돼요. 그 불이 저 불이.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불이. 네, 그 불이 이제 요 불이 되는 거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해서 정함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면서 함께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이 총 3개죠. 번제단의 불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침 저녁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불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침 저녁마다 소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마다 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요 3개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 성서 안은 항상 어둡기 때문에 그 금초대에 불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4개를 항상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번제, 소제, 향, 그리고 금초대, 불관리. 그러면 이걸 항상 하고 있고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갖고 올 때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백성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할 일이기도 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며 그다음에 향기로운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이거는 뭐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거 안 되는 거구나.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사 마치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려고 한 거예요.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아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잖아요. 그 불 아니고 다른 불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뭐 가령 자기 집에 있던 불, 야 그거 귀찮잖아. 내 집에 있는 뭐 장작 하나 갖고 가자 해서 향로에 넣어가지고 갖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해서 죽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리를 본다면 부정한 불을 갖고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거를.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아니니까 불태워버리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건 큰 화를 부릅니다. 이게 이제 향단이 저 안에 있는데 여기에 향을 피우는데 다른 불로 향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태워 죽입니다. 신기한 건 다른 건 하나도 안 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럼 나는 하나님인데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까이 합니까? 제사장이 가까이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고 백성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너희다. 그런데 어찌 내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나에게 제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됐는데 지금 첫 번째 제사 드린 이후에 그 두 번째 제사,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제사인데 아들이 불타 죽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는 건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뭘 못하냐면 시신을 만져서는 부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 그의 친족들 제사장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신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심지어 그의 부모로도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도 하면 안 되냐면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살아남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네 아들인데 두 명 죽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뜯지 말라. 그러니까 상갓집 모양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장례 치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애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음을 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한 상태인데 너희마저도 이제 시체를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해서 너희 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너희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데 뭐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신 슬퍼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대신 슬퍼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불쌍해라가 아니고 이 잘못된 제사를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에 관유가 너희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생명에 대한 존재지 죽음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을 드리게 되었을까? 보면은요, 바로 그 나답과 아비후 시신을 처리한 이후에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 들어갈 때 뭐해라? 술 먹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둘이 술을 먹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도 못하고 그냥 불만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술 먹지 말아라. 맨정신으로도 우리가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 술 먹으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술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룩함과 속함 그리고 속함은 정함과 부정함이 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냐면 아론이 제사장의 몫으로 떨어진 음식들을 먹지 않고 불태웁니다. 그 전날 속죄제를 드리고 그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린 제물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속한 그거를 다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이거 불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신 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농담 삼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기 먹으려면 제사장들이 다 성막에 와서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제물을 반드시 먹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따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불태웠느냐? 그거 먹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따졌더니 우리 오늘 두 아들이 번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도 다 불타 죽었는데 어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아론은 이렇게 여긴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는데 나도 부정한데 나도 부정한 것 같은데 내가 어찌 거룩한 음식을 먹겠느냐. 그리고 다음 달은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고 결국에는 나도 부정한 자 같다. 그래서 내가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아 그래 이번에는 그게 맞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정결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핵심은 이거죠.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에서 정함, 정함에서 거룩,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거룩함과 속함, 그리고 정함과 부정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 정확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